1028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28쪽, 어떤 분들은 1027쪽,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보이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구나.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12월달입니다. 이제 12월 1일, 2013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달에 가장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마 성탄절의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들은 특별히 이렇게 양말 같은 거, 양말도 걸어놓고, 누가 오면 산타가 줬다고 그러고 그런 계절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성탄의 의미를 왜곡하고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체들이 그 왜곡된 성탄을 이용해서 돈도 벌어들이고 그 왜곡된 성탄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업체를 또 자랑스럽게 선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과 성도들을 무시하는 이때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에 더욱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로 택함받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고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이 혼란된 세상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여기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지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보이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구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때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태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지으셨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새 번역 성경이잖아요. 이게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개정 이전에 그냥 개정 이 개정에 보면 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어 성경에 이 표현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존중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중한 백성이라는 거죠. 존중할 만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중받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 속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존중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우리 속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렇죠? 하나님이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태중에 택하셔서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두셨으므로 앞으로의 일들을 보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자로서 그 존중받는 자로서의 가치, 그 존중받는 자로서의 가치관을, 그 가치의 존엄성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받는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나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나는 존중받을 만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각으로 나는 존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야라는 이 마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존중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행위적인 거예요. 너무 행위적인 것들만 해요. 우리의 가장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복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너무 행위적인 열매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마치 우리 행위가 우리 열매가 큰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행위적인 것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제사업, 무슨 사업, 별별 사업을 다 해. 네? 심지어는 교회에서 은행 가족 보내놓고 은행 인도해. 네?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100주년 기념 교회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그걸 바꿔놓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행위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우리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해보고 사는 그 시대의 상이 기독교 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존중받는 자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라는 말이죠. 중간 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로 모이는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중받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 하나님께 내가 존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있어요. 왕자. 어떤 왕국에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이 왕자가 길거리에 나가면 일반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자가 일반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돌아다니겠냐 말이죠. 안 그래요. 왕자는 왕자의 품격을 지키며 행동해요. 말 한마디도 왕자의 품격을 가지고 말하고요. 행동 하나하나도 왕자의 품격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음 아니라 내가 왕이 나를 왕자로 세워줘서 왕이 그의 힘이 되어주고 왕이 그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나도 그 존중함 받는 자로서 그 왕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존중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것처럼 태중에 택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택하셔서 당신이 존중해 주세요. 왜? 당신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택하신 목적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위도 언어도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거 벗어나면 그건 어떻게 성도라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존중하게 하시는 그분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말하는 건 내 입에 날카로운 말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여러분 곧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존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에서 힘이 되어주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 자체도 여기 있는 것처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또 말합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해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져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우리의 삶도 존중받게 되고 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늘에 우리를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누구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신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중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도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태에서부터 선택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도로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문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이럴 거라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물려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물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바울도 그의 제자들을 뽑았어요.
제자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요.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당신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이때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들, 여러분의 제자들, 하나님의 존중받는 여러분의 제자들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점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성도 삼으신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 기록하기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로 택함받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두 번째 본문은 이 혼란한 시대에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느냐, 왜 성도로 택하셨느냐, 수많은 종교 중에 수많은 그 믿음 중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느냐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 보니까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의 빛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본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대상자들을,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역할의 대상자들을 가르쳐줍니다. 역할의 대상자. 여기 공부해 보니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런 혈통적,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죠? 지금 유다 민족들. 지금 저건 유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들은 유다 민족과 베냐민 민족밖에 없어요. 거의 다 90%가 유다 민족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민족이 한 10%나 될까 말까? 12지파가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그 12지파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매우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을 결국 행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여기서뿐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철동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천년왕국의 왕자들로, 왕으로, 통치자들로 삼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의 왕들로 삼아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혈통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매우 쉬운 일이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아이러니컬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실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과 남는 역사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모인 성도들은 몇 명입니까? 500여 명.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겨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인구 비율에 따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겨우 500명 전도하고 승천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겨우 500명. 그게 전부였어요. 왜? 주님의 승천을 위하여 모이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다 모일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 모일지어다 그랬는데 모인 누는 5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한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겨우 500여 명을 자기의 신도들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고 선포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땅 끝까지 너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쳐다보세요. 이 주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 기독교 그리고 지식층들, 미국의 지식층들 중에 대다수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을 이룬 사람들은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유럽 지식층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기독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캐톨릭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지식층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위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는 행위가 굉장하죠. 행위, 선함이라면 다 천국 가르치니까 그 선함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선하면 다 천국 갑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이쪽에 와서 미국에 와서는 미국에 와서는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지금도 미국의 지식층들의 대부분은 캐톨릭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참되는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행위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나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어요? 행위 완전한가 그것을 배웠습니까? 택함받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 가냐? 이 말씀은 어디 가고 왜 자꾸 행위 쪽으로만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저들에게 맞춰주면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또 바울의 사역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을 보면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일방적이었다. 복음은 저들의 편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복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들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버린다면 우리 저들의 빛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빛이 죽어버리는 결과를 갖는다.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고, 주님께서 비록 500여 명의 성도들을 모았지만 그 성도들에게 원하셨던 그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한번 살아볼 테니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추수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추수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고 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일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주님이 바라보셨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전히 추수할 것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요.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부재가 우선이 아니고요. 돕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 다 위로해 줄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럴 때 복음은 강하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습니다.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은, 이사야서 49장 7절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는지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이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준비하면서 7절에 와서 제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중한 이유, 선택하셔서 존중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 이유가 여기 7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합니다. 멸시.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네? 너나 믿어. 네? 제가 그런 경험을 종종 많이 합니다. 예수가 와서 얘기하면 저를 쳐다볼 때 무슨 벌레 쳐다보시고 쳐다봐. 네? 저보다 잘난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따지고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그 쳐다보는 높이를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할 정도로. 네. 멸시.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갈수록 멸시가 심해져요. 요즘 미국 안에 무신론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해요. 학교에서 지금 캐논을 못하게 지금 법에 고소했잖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백성에게 미움도 받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물론 미움받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행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행위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얻고 그냥 행위만 잘 되게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아까 캐톨릭으로 옮겨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모태신앙들이 캐톨릭으로 많이 가신대요. 그래서 200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는 2008년도에 그 800만 성도였어요. 근데 캐톨릭이 2005년도에 200만이었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는 500만이었어요. 500만. 캐톨릭은 올라갔어요.
개신교는 200만이 줄었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맨날 이렇게 뭐 구하기나 하고 얻기나 하고 만들기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캐톨릭 한번 가보자. 근데 캐톨릭 가는 거예요. 캐톨릭 가니까 예배가 신선하거든요. 아주 뭐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간에 세상을 갈수록 미워해요. 복음을 전하면 미워해요. 성도라고 그러면 괜히 싫다고 그러고 뭐 청구가 뭐 조금 잘못하면 지들 이만큼 잘못하면 우리 이만큼 잘못해도 욕을 엄청나게 해요. 미워합니다. 관원들에게 종이면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라.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그 궁극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궁극적인 하나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들이 보고 일어서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고관들이 경배하게 할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선택하신 이유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돼요.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어요. 그 이유를 여기서 결론을 내요. 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를 택했다면 내가 너를 택한 그 목적은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누가 택했다고요?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주 분명히 딱 놓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궁극적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는 그 존중함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서 당신의 의도를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박수치고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성도로 택하셨는지 궁금해하시면서 혹시 생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너를 존중하여서 하나님이 신이 되어주신 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